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에 올 한 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계획을 많이 세우셨습니까? 올 한 해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여러분들이 정초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에 흔들림이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 계획이나 생각이 더 공고해져서 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그러한 든든한 준비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죄악의 왕가의 전쟁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나 또 다니엘에 대한 얘기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제 시간이 거의 그들이 70년의 시간이 거의 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는 벌써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1차로 5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 5천 명의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 돌아갔지만은 그 숫자는 정말 그 메데 페르시아, 그 전에 바벨론 각도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은 정말로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러한 숫자라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나렸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그 먼 길을 정말 그 굉장히 여러 날을 걸어서 힘들게 가야 되는 그 여정이 너무나 어려웠고 첫째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읍이 다 회파되고 또 그들이 살고 있던 집들도 다 쓰러지고 망가진 그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수리하고 다시 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거야 더불어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버리고 떠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쉽게 그렇게 그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이제 새로 바뀐 나라 메데 페르시아의 그 각도에 흩어져 있는 메데 페르시아는 127개의 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영토가 어마어마했는지는 우리가 정말 상상이 잘 안 가지만은 127개 각도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들이 거기서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생활의 기반을 다지고 또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했던 그 많은 재산을 불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두고 그들이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로부터 다시 이제 고레스에서 다리오로 이제 왕이 바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리오 치세 당시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1차로 가라고 한 그러한 그 명령을 내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특별한 그러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다리오 왕이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특별히 그 스가랴라는 그러한 그 우리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별들을 주는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가랴 2장 6절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7절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세요. 이제 너희들은 그 바벨론 땅, 이제 메데 페르시아 땅 거기서 피해서 어디로 돌아가라?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20년 후에 다시 명령이 그렇게 발하여졌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돌아가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 초청에 그렇게 응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생각해 보지만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옛날 아브라함이 그 본토 또 친척 집을 떠나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있는 그 교회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선뜻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떠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시기에 용이한지 또 나는 주저할 많은 이유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 앞일을 아시고 앞으로 이제 메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백성을 피할 길을 미리 열어주셨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진 것과 또 그들의 가옥과 자녀들과 또 그들의 모든 일들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안주하고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의 왕들을 보면은 고레스 왕을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다음에 되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에스드라는 그 황후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모르드게 얘기, 하만의 사건들.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이 왜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까? 2300주야를 우리가 연구할 때 아닥사스다 7년에 이제 이 성전의 중건령이 내린 그 사건을 기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2300주야를 계산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우리에게 낯익은 그러한 이름이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그러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잠깐 공부해 볼 왕은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사정이 바뀌어 가고 있고 유대 민족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또 다리오 왕을 통하여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줬지만은 수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유랑민들은 그들의 지금 이 유랑 생활하는 그 나라였지만은 거기에서도 안정을 찾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데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러한 있으면서 악한 일을 예사로 악한 일을 많이 자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는 것이 경하다고 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이 하만이 아수에로 왕 때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이 모르드게의 민족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멸하려고 계획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선지자들과 왕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와
왕들에 대한 얘기를 더 영감적으로 기록해 놓은 선지자와 왕이라는 그러한 그 책 60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음모의 숨은 선동자인 사단은 참 하나님께 택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여기 보면은 이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참 씨를 보존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을 사단이 모두 다 하만을 이용해서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음모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이 원수의 계략을 잘 피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에스더 얘기는 너무 잘 아니까요. 그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나 그 앞전에 그 사촌 모르드게가 자기가 딸처럼 키운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항우의 위를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하고 얘기하죠. 내가 항우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는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그 에스더에게 하는 모르드게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놀라운 기지로 인해 가지고 이 하만, 이 아말렉 족속의 그 아각 사람 하만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그 모든 사건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그 왕 다음으로 권세가 높았던 이 하만이 그가 성전 그 성의 문을 이렇게 통과할 때 성의 문지기로 있던 그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이 하만은 고개를 들고 절대로 자기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기에 분노했죠. 예.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왜 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까요?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베냐민 족속이었고 그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 하만이 누구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고 그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이 모르드게가 참으로 죄의 그런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아말렉을 표현할 때 그들을 죄의 그러한 그 왕이라고 표현해도 그 무방할 정도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괴롭히는 죄의 놀라운 속성을 닮아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죄악에 굴복하기 싫은 그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던 그 이유 때문에 하만이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군지를 나중에 알게 되고 나니까 그 민족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이 에스더스에 기록된 그러한 이 사건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미리 예견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또 다리오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스가랴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본토로 이제 돌아가도록 계획하셨지만은 또 나중에 있을 그 어려움에 미리 피할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참으로 우리는 어떨 때 참 이스라엘 백성 같아서 아둔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기별을 주시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또 내 아이의 학군이 어떤데 또 내가 직장은 여기에 있는데 또 이제 막 이 교회에 적응을 했는데 또 이 사람들과 교제 관계가 너무나 좋은데 내가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네, 그래서 실제로 진리보다는 그들의 환경이나 또 여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오늘날도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아말렉과 이 모르드게의 그러한 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그 사건을 한번 더듬어 올라가서 오늘은 생각을 잠깐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은 사실 누구냐 하면은,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말하면 친족이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과한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이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죠.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러한 그 자손들이죠. 자, 그런데 에서에게서 그 아들이 나죠. 엘리바스라고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본처가 아니고 dim나라고 하는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말렉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에돔의 족장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어째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또 그슬로 올라가면은 이삭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러한 자손이었지만은 왜 이 아말렉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변절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유추해서 올라가 보면 참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홍해를 건너고 또 유월절을 지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홍해에서 건너고 난 뒤에 또 애굽 백성들이 다 수장되는 모습을, 그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라운 찬송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들이 불평하죠.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물을 내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배고프다고 이 16장에 가면은 아우성을 치는 그 백성들에게 신광야에 이르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는 가시 같은, 그 가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면은 물어볼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만나, 구워도 되고 쪄도 되고 어떻게 뭉쳐서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 참 만나를 우리가 한번 나중에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침에는 지면에 안개가 걷히고 나면은 그 만나가 쫙 깔려서 그 만나를 먹게 하고, 만나만 먹기 또 힘들다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많이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 먹고 하도록 하나님이 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이 신광야에 있다가 이제 그 신광야를 떠나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16장에 만나 사건이 나오고 17장에 신광야를 떠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정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3절, 4절에 이렇게 보면은 나와요. 자, 그런데 그들이 또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다시 그들이 길에 목이 마르고 물이 없는 문제를 인해 가지고 또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이 늘 불평할 때 그 스토리가 있죠.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밑에서 뭐도 먹고 그 스토리가 있듯이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또 여호와에게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참 모세가 훌륭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만약에 그 문제를 그의 형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토로하고 어려움을 토로했으면 모세도 불평 불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 백성이 불평하는 그 문제를 어디에 가지고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해결해 주는, 바위에서 물을 터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참 어려움이,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들이 어려움으로 돌아오는 얘기들을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서 겪어보셨던 그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또 내가 정말로 힘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 기도가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아뢰면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또 어떤 문제는 10년이나 20년이 걸려서 해결해 주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그 백성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의 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아니었고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오는 그러한 참 야비한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요.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내일 아침에 나는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그 다음날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이끌고 그 아말렉에게 맞서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 손을 드는 사건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말렉 사건 잘 몰라도 되지만은 성경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졌던 사건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온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아말렉과 함께 싸우러 나갔고, 이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의 표상처럼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저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손 들고 있으니까 힘이 들어서 손을 내면 아말렉 백성들이 이기는 형국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아론과 훌이 그들이 이 모세를 부축해서 이제 돌을 하나 큰 걸 마련하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들어 올렸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도자를 정말로 잘 받들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잘 받들고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북돋아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은 그러한 곳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과 훌의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이렇게 받들어주는 그런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루 종일 해맞도록 그렇게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뒀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읽지 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 지면에서 아말렉을 다 도말해서 천하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기억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정말로 이 여호수아의 칼날, 말씀의 이 칼날로, 그 다음에 또 정말로 기도하던 모세의 그 손을 든 기도의 모습처럼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말렉 사건은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사울 당시에도 이 아말렉 사건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15장 2절로 3절에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전달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추억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어렵던 그 당시에 아말렉이 뒤에 와서 물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왕이 뽑히고 난 그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데 어떻게까지 진멸하라고요? 거기에 남녀와 노소와 또 유아까지 다 진멸하되 사람뿐만 아니고 그들의 이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울에게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그 다음 절에 몇 명이나 있다고 나오냐 하면은 21만 명이나 있었다 그럽니다. 오늘날에도 21만 명이나 되는 군사는 굉장히 큰 군사죠. 그런데 사울이 그 이스라엘 그 보병 20만과 또 특별히 유대 민족의 10,000명 그렇게 합해가지고 2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가죠. 그렇게 해서 아말렉에게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건너뛰어 가지고 아말렉에게 이제 성전고를 울렸는데 사무엘 15장 8절 9절에 보면은 참으로 희한한 일을 사울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또 진멸키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보면은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과 그 군사들이 누구를 남겼다고요? 아각,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을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각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각은 사로잡아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은 칼로 진멸했고 그 다음에 이 우양과 그 모든 낙대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좋은 양과 또 가장 좋은 소와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들을 진멸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어떤 것들을 좀 버리라고 얘기하세요? 진멸하라고. 여러분 속에 어떤 것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담배는 끊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술은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이나 담배 또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끊을 수가 있는데
뭘 못 끊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 또 내가 풀지 못하는 그 씀뿌리들, 그 마음 깊숙이 저 사람이 나에게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씀뿌리들을 해결을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우리 속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 특별히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들을 아주 골짜기 속에, 내 갈빗대 속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까지 다들 끌어내서 기름 덩어리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정말로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정말 임박했어요. 제가 자주 이 얘기를 하지만은 역사적인 그러한 심판의 날들, 역사적인 재림의 날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자다가 잠들면은 어떤 부자가 내가 많이 벌어놓고 내가 몇 해를 잘 살겠다 하지만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저녁에 네 목숨을 걷어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봐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좀 먹으면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보너스를 받거나, 또 내 사업이 잘 돼서 이번 달에 수입이 많으면은 아주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좋은 디그리 학위를 받거나,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 땅에서 굉장히 살만하고 즐겁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배설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고, 우리 속에 차 있는 시기심, 질투, 또 교만, 못마땅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좀 나가야, 우리 속에 비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 속에 좀 넣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만 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그 11절에 보면은 사울을 왕 세우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참으로 후회하신 그러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놀라운 얘기가 있죠. 나중에 사무엘이 이 사울이 만나주지 않고 할 때 나중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아주 정말로 성경의 명언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책망할 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아각을 살려놓은 것들과 또 그 다음에 그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온 것들을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려고 그걸 남겨놨다고 하는 어리석은 변명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의 어리석은 변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좋은 지도자, 또 영적인 지도자, 또 우리가 그 가정에서도 우리가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에게 변명하는 습관들을 버려야 될 것이에요.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올바른 가정이든 사회든 단체든 교회든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각은 나중에 그 사무엘에게 끌려가서 잘려서 그렇게 죽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때 아말렉 사람들이 아주 많이 진멸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읽습니다. 자,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 이 아말렉들이 이제
나중에 에스더 시대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모르드게가 이제 그 성의 문지기로 그렇게 봉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희가 하만이라고 해도 기분은 나빴겠어요, 그죠? 네,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뻣뻣하게 서서 인사를 안 하니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고, 또 그들이 계속 이제 절 좀 하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간청하는 모습들도 우리 여기에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라 그랬어요.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은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 보면은 그 모르드게의 족보가 나와요. 그가 특별히 그 기스의 정손이고 베냐민 자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울이라는 그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2절에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있더라. 여기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누구라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기스의 아들이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누구라고요? 베냐민 자신이고 기스의 정손자고 또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 모르드게는 이 사울과 인척 관계에 있었어요. 물론 기스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의 그러한 것이었지만은 이 사울은 이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은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었다. 자, 아각이 누구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서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할 때 누구는 남겨놨다고요? 아각은 남겨놨다. 예, 왕이었던 그 아각을 남겨놨는데, 이 하만이 누구였냐 하면은 아각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아각 사람, 예, 함므다다의 아들이었다. 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원수지간이 맞습니까? 아, 이 두 사람이 얽히고 설킨 그러한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관계는 굉장히 얽히고 설킨 그러한 관계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들이 원수를 질만한 그러한 사람이죠. 자,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모르드게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죄악으로 상징된 이 아말렉 사람에게, 그 아각 사람에게 절하기가 싫었어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정말로 꼿꼿하게 서서 그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을 처지에 올지라도 그가 정말로 머리를 숙이지 않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올라갈 때도 절하지 않은 것처럼, 절하지 않는, 남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개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죄악으로 상징된 그러한 그 하만에게 절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오늘날에 죄와 타협하는 일을 거쳐야 될 것이에요. 내가 죄악에 머리를 숙이는 일들을 올 한 해는 거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3장 4절에 보면은 날마다 절하라고 권했다 그랬어요. 그 하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절 좀 해라, 절 좀 해라. 예, 그렇게 했어요. 죄악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를 충동하지요. 예, 한 번 하고는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죄악의 구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충동하는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승리했는데 오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정인들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그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그 날마다 유혹했는데 죄악의 속성은 늘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날마다 절하라고 하는데도 모르드게가 이렇게 절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했죠.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고 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만 처음에 죽이려고 하던 괘씸하게 여기던 그 마음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듣고 난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손 이 하만이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고자 그렇게 계획하죠. 이 사건은 정말로 그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의 왕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이 모르드게의 민족이 다 죽었으면은 하나님의 씨들이 보존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정말로 이 죄에게 절하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은 그 이유로 그뿐만 아니고 그 민족이 다 말살될 위기에 처했던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반전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 일기 책을 이렇게 덜추다가 어떤 사건을 발견합니까? 그 빅다나와 테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두 사람이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아수에로 왕 3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을 다시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을 고발해 준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그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만이 타려고 했던 그 놀라운 그러한 이 왕의 말과 또 치장들 위에 모르드게가 앉아서 그렇게 한번 행진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이후의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을 초대하게 되고 하만의 모든 배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정말로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참 놀라운 얘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빠 자기를 아버지처럼 자기를 길러준 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하라고 부탁합니까? 당신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나와 나의 여종도 그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갈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으면 죽겠다고. 그 놀라운 결심을 하고 에스더가 나가서 그의 모든 하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렇게 있었던 지위에 올라가는 그래서 성경에는 총리 대신이 여러 명 나와요. 우리는 주로 그 애굽에서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에서 이제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 모르드게가 메데 페르시아의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던 것들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모르드게가 또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또 하만과 그 아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드디어 다 이렇게 진멸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와 왕이라는 놀라운 책에 보면은 그때사 비로소 아말렉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땅에서 다 흔적도 없이 진멸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비로소 모르드게의 그 시대에 다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정말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몇 가지의 영감의 글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와 왕이라는 그 아름다운 책 60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그러한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사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직면할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같은 책 605페이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 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마지막에 적은 무리, 옛날 정말로 죄의 그 속성을 가진 아말렉, 하각, 이 하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그 모르드게의 정신을 가진 마지막 백성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그러한 이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없애고자 했던 그 사단의 계획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두 코테이션만 더 읽겠습니다. 선지자 왕 60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 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밀 것이다. 말과 글로서 자랑과 위협과 조롱으로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다. 거짓된 표현과 노한 호소로서 사람들은 백성의 감정을 선동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방법 같습니까? 사단의 방법이죠. 사단은 저 무리 때문에 또 지금 남아있는 저 무리만 없앤다면 나의 모든 계획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과 글로서 또 자기들의 자랑으로서 또 위협과 조롱으로서 또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거짓된 표현과 또 노한 호소로서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감정을 선동하고 자극할 것이라는 그러한 참 엄숙한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범하도록 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전쟁 마당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하도록 내버려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들을 옹호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때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를 또 남아있는 적은 이 진리를 고수하는 무리들을 옹호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말렉의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죄의 속성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버리지 못한 그 죄의 속성들을 올 한 해는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저에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 정말 칼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아말렉을 상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심으로 인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더더머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놀라우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찾으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며 저희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